우리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화요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일성의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유일성의 복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를 만들고요. 하늘에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신 세계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하늘의 영적 세계,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영적 세계 중에서 아주 굉장한 문제가 오죠. 영적인 문제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죠. 이 영계죠, 영계. 영적 문제보다는 영계의 문제. 영적 세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은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혼돈과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딱 덮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전혀 없는 거죠. 완전 깜깜합니다. 여기에도 빛이 전혀 없으면은요, 완전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합니다. 혼돈한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게 뭡니까?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있는 빛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죠.
이게 무슨 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보고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도 이 사단이요, 이 흑암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자꾸 모르도록. 그러니까 영적 세계 모르죠. 영적 문제 모르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영적 세계, 영계 문제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육신에만 전부 다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요게 딱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흑암이 인간에게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망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이 됐으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이렇게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이걸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인간의 전부 다 누구에게 끌려다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냥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영적인 거를 뭐 알기는 아는데도 또 일부러 싫어하고, 그걸 알 수 없으니까요. 알아도 속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에게 딱 잡혀버렸다. 그 인간이 참 비참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영적 세계를 보고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무슨 이 불신앙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죠.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죠? 이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이 원래부터 그 아담 때부터 가지고 오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딱 완전히 잡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 그러니 인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주 이 근원적인 운명 가운데 잡히게 된 거죠. 이 근원적인 운명이죠. 여기에 잡혀버린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요,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만 해결되느냐?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문제가 뭐냐, 인간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운명 속에 딱 갇혀 있게 됐어요. 그 인간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 이 문제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생을요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요게 그리스도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게 지옥의 권세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요,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은 뭐냐면 요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거를요 해결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한 길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안 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유일성의 복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유일성,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해결하는 그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다른 길이 아니라요, 창세기 1장 2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죠. 개인에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에게요 영적으로 깜깜하게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모이는 게 그게 뭐냐면요, 이게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가정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개인에게 이게 가정으로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 가정이 들어가면은요,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 국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이게 신사라는 걸 가지고요 그 국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는 불교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고요. 저 모슬렘은 마호메트를 가지고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 인류 전체를 싹 잡아버린 게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렇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버리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준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만 딱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는 길을 하나만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요 창세기 1장 요거 혼돈, 흑암, 혼돈, 공허, 요게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전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어요. 400년 동안. 참 이 흑암이요, 이 흑암이 진짜 인생이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류 전체가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로 430년 가 있다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준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 유일한 답,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라 문제 아닙니까? 나라 문제이고, 이거는요 노예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나타난 건 나라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나라가 전체가 포로가 됐으니까요. 노예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 나라 뺏겨가지고 노예 됐을 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 문제고, 이게 전쟁 문제고, 이게 노예 문제 아닙니까? 노예 문제인데, 노예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이 나라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 속에 파고 들어가서 노예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냐? 이 나라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뭐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말하자면 피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이 사회의 문제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누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잘못하고, 뭐 누가 잘못하고, 뭐 사람들 전부 다 그럽니다. 나라 문제란 말이에요. 나라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나라 문제고 노예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이 파고 들어오면은 말세에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세에는 전쟁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전쟁 옛날같이 뭐 따콩따콩 가가지고 막 점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그냥 미사일로 그냥 다 쏴버리니까, 아니 뭐 핵을 던져버리니까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말세는 불바다가 되는 게 그게 맞지요. 이 말세 최후에는 진짜 이 불바다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유일한 답으로 이 희생제사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노예로 갔다가 간신히 나왔다가 또 포로로 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속국으로 잡혀갔다가, 이게 참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 속국으로 가잖아요. 속국. 지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속국된 시대라니까요. 우리 자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어. 지금 이 시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때는요,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참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도 이 사회가 이게 완전히 지금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로 때는 이사야 7장 13절을 줬지만 이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진짜 그 유일한 답이죠. 이게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유일성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만이, 그렇죠? 이 복음만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만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아주 유일성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 복음을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알았단 말이죠.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거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유일성의 복음을 이 초대교회가 딱 붙잡게 된 거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보다 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요, 어떤 것이라도 복음보다 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보다 큰 건 없다. 그 문제도 복음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났다.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요. 각인뿔이 체질된 이것들을 치유받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40일 동안 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 기초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미션을 잡게 되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바꾸고요. 정말 치유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이게 40일 동안 집중하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제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아주 집중하죠.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주일날 이게 또 아주 그냥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심으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날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도행전 이제 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그 유일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이거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능력이 막 임했습니다. 그게 자꾸 뭐냐면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자꾸 오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생기고, 막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꾸 지력이 생기고, 자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뭐 어마어마한 힘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이 자꾸 열리잖아요. 이게 진짜 자꾸 이제 만남의 문들이 자꾸 이렇게 열립니다. 만남들이 주어져요. 자, 이제부터 이제 막 자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자꾸 시간표가 보여지고요. 그 이정표가 보여지고, 이게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자꾸 보여집니다. 이 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가 자꾸 일어나죠.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이걸 보고 유일한 응답이래. 이 응답이 이제 이 응답이 이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이 응답이 이렇게 갔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게 한 지역에 총독을 딱 잡고서 창세기 1장 2절이 이 한 지역에 총독을 잡고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유일한 응답을 요거를요 이 현장에다가 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게 거기로 갔더니 진짜 점술 동네라. 거기에 하나님은요 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서 그쪽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아담이 큰 신전을 져놓고 온 동네가 말하자면 저 용화사 바로 밑에 있는 동네라.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많이 지내느냐면 거기에 막 돼지 이 소를 잡고 막 이런 것들을 잡은 것들을 그 고기를 막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논란이 막 벌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기에 하나님은 이 유일성 언약과 유일성 응답 이걸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은요 빛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한 것도 빛이에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데는요 이 희미한 빛이라도 그게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집안에 완전히 깜깜해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깜깜해도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 작은 그 복음이라도요 그 빛을 딱 가지고 비치면은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참 진짜 우리가 여러분 가문에서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문이 이게 진짜 깜깜한 가문이로구나.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깜깜한 가문이라. 그런데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딱 들어가니까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다 보이니까 결정적인 때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 못하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문제 생기면 가가지고 복음 받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제다.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영적 문제다. 근데 이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영적 문제 말은 했는데 영적 문제가 뭔지를 설명을 못 해주니까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혼돈 속에 빠지는데 그 지역에 깜깜한데 거기에요 진짜 이 유일성 가지고 들어가니까 진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복음 운동이 아주 지금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대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말세의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여러분 이 유일성이 나와야 전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진짜 전도 운동의 답이 되죠. 여러분 유일성이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유일성이 나와야 되죠. 이 유일성이 나와야 참 제자 운동을 할 수 있죠. 그 진짜 이제 이면 계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 계약을 맺는 거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진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산업인이 돼서 복음 전하겠다. 이게 참 제자죠. 이 유일성이 나와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왜 길이 된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모든 종교는 같다, 다 똑같다. 그건 뭐냐면요, 이 유일성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 종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은 사단을 꺾는 게 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사단을 꺾는 것과 사단을 섬기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니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다 종교는 다 같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죠.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행위가 기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죠.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게 뭐가 우리가 착하게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렇죠. 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게 진짜 원죄가 뭔지. 모든 종교는 이 원죄를 모르죠. 자범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종교지요. 이거는요,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권세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뭐예요? 이 영이 저주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자연히 뭐 우상, 점, 굿, 어려움 오면은 가가지고 부적, 뭐 사주팔자 이런 데 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자손에게 전부 다 물려줘서요. 자손에게 전부 다 자손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할 자는 딱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되죠. 반드시 이게 그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져야 되고 부활해야 되죠. 구원자의 조건은 아주 이분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이분만이요 반드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증거로요 우리에게 증거를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구원은요 세 가지 다 해결받는 길이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게 이해돼야 돼요. 요게 이해돼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요.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고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그 문제, 그 시대,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지구 종말 끝날까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다락방 운동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한다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에서 진짜 이 유일성의 축복, 이 유일성의 복음이요, 그 현장에 이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에는 전도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은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마게도냐에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로마에 일어났고, 이게 동삼제일교회에 일어났고,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이게 우리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우리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까지 10몇 년 동안 다락방 했는데 다락방 안 했다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만은 다락방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은요, 진짜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런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요, 큰 은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정말 함께 이 유일성의 복음이 정말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정말 이 유일성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